네, 설교 없이 그냥 보면 좋겠죠. 그래서 그냥 드라마 보셨으면 좋겠죠. 네, 어쨌든 뭐 3일 동안 또 오늘 하루 동안도 많이 바쁘게 사셨잖아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잠깐이라도 집에 온 것처럼 이렇게 편안한 좀 느낌을 가지시라고 드라마 짧은 이야기를 보여드렸습니다. 보니까 이 드라마가 그렇게 시청률이 높았다면서요. 보니까 중간에도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드라마 싫어하는 사람 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막장 드라마네, 뻔한 스토리네, 그렇게 핀잔을 줘도 드라마 보기 시작하면 계속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지나가다 봐도 서서 보게 되고, 집에서 보게 되면 엉덩이 붙이고 보게 되고, 자꾸 보게 돼요. 드라마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드라마가 왜 재밌을까요? 드라마가 재밌는 이유는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입을 하는 거예요. 감정이입. 마치 드라마 주인공이 꼭 내 이야기 같고, 거기서 이렇게 미움당하는 며느리가 나 같고, 또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 남자 주인공이 또 나 같고, 자기 감정이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아침 드라마, 왜 아침 드라마는 대체로 불륜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죠? 왜 불륜 드라마에 등장했던 어떤 악역을 담당했던 여자 배우가 식당 갔는데 막 등짝을 누가 때리더래요. 못됐다고. 예, 드라마에서 그런 건데 실제로 막 오해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가 또 재밌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삶에 있을 법한 이야기, 또 우리 삶에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이야기가 드라마 속에 많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요즘은 사실 좀 막장 드라마라 가지고 시어머니인데 알고 봤더니 친정어머니였더라,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드라마는 보니까 얼굴에 점 한 개만 찍으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복수극을 펼치기도 하고 그런 드라마들도 있고요. 근데 드라마 스토리 중에서 가장 재밌는 스토리가 뭐냐면 신데렐라 스토리죠. 신데렐라 스토리.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예를 들어서 착하고 가난하지만 착하게 잘 자란 여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주인공은 꼭 예뻐야 돼요. 예, 꼭 예쁜 여자 주인공이 어느 날 길거리를 가다가 부딪혔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재벌 남자 주인공을 만나죠. 근데 이 남자 주인공은 능력도 있고요, 매너도 있고요, 실력도 있고요, 게다가 잘생겼어요. 꼭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이제 부모님한테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가는데 부모님이 허락을 해주나요?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참 어렵게 눈물겹게 사랑을 키워가다가 결국에는 잠깐의 위기에 빠졌다가 결혼하고 살게 된다. 이게 신데렐라 스토리 내용이 다거든요. 우리가 보는 드라마의 한 90%는 다 이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드라마 20부작을 찍은 겁니다. 그죠? 다 아는 스토리인데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드라마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우리 인생이 제일 재밌는 드라마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요, 징글징글하니다.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찰리 채플린이라는 희극 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도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비극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의 삶이 다 즐거워 보여도 들여다보면 그렇게 즐거운 인생만은 아니다는 것이죠. 또 모세도 시편에서 말하기를 우리의 연수의 자랑이라는 것은 슬픔과 수고뿐이다. 모세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눈물만 나는, 또 슬프기만 한 어떤 그런 슬픈 드라마가 아니라 우리의 드라마는 해피엔딩으로 가는 행복한 드라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드라마는 해피엔딩을 맞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참 재미있는 드라마 한 편 같은 이야기입니다. 룻기입니다. 모압 여인 룻의 이야기지요. 성경 하나를 우리가 하나의 어떤 대하 드라마라고 본다면 이 룻기는 짧은 한 단편 드라마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룻기 자체가 어떤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룻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메시아의 비밀도 담겨져 있고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아주 막대한 중대한 영향력을 가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드라마 볼 때 제일 싫은 타입 중에 첫 번째가 이런 타입이죠. 한참 드라마 보고 있는데 옆에서 야, 쟤 누구야? 쟤는 뭐 하는 사람이야? 쟤 나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쟤랑 결혼한대? 제가 뭐 어떻게 바람 폈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드라마 내용 잘 안 보고 계속 물어보기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참 드라마 볼 때 깊이 인물 1인데요. 오늘 지금 이제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과 이 룻기의 장소와 또 룻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 알아볼 텐데, 잘 들으시고, 남의 다리 긁는 소리 하지 말고, 잘 들으시고, 우리 이 드라마를 쭉 끝까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보지는 않았지만, 룻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룻기 1장 1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룻기는 시기적으로 사사기의 배경을 가져오고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기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기 21장 25절은 사사기 시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성경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를 평가하는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기가 바로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룻기의 배경이 되는 때가 바로 그런 때라는 것이죠. 시기적으로 볼 때 참 드라마틱한 시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드라마틱한 시작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때에 흉년이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흉년은 이 룻기에 등장하는 하나의 갈등을 제공하는 것이죠. 원래 이야기가 재미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갈등이 있어야 돼요. 위기가 있어야 됩니다. 편안하기만 한 드라마는 지겨워서 못 봐요. 졸려서 못 봅니다. 왠지 이렇게 남자들이 바람도 한번 펴줘야 되고요. 사업도 한번 망해야 되고요. 뭐 정말 죽을 병에 한번 걸려야 이 드라마가 재밌거든요. 예, 그런 법이죠. 백설공주에게 독사과가 만약에 없었다면 재미없을 거 아니에요. 또 콩쥐 팥쥐에서 계모와 팥쥐가 없었다면 재미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심청전에서 심청이가 인당수에 안 빠졌으면 볼 거 없죠, 뭐. 그죠? 이 위기와 갈등이 참 필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혹시 오늘 모인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독사과와 같은, 또 계모와 팥쥐 같은, 또 인당수와 같은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너무 어려움만 하지 마세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이 더욱더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그 시기를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들었던 이 흉년을 그저 자연적인 재해로만 본다면 그러면 성경이 주는 메시지를 더 많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저 자연적인 재해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 사건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죠. 그런데 이 10가지의 재앙을 그저 자연적인 재해로, 어떤 우연으로, 운이 없어서 닥쳤던 재앙이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꼴이 나는 겁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렸다고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그 죽음의 재앙까지 맛보고 나서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이런 패단에 빠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이 룻기에 등장하는 이 시기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유다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이 아닐까, 우리는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당시에 흉년으로 인해서 더 수고해야 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흉년 때문에 이방 여인 룻이
이스라엘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올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그렇게 징벌하실 때에도 자비를 잊지 않으셨죠. 6절 말씀을 보면은 그 여인이 나오미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라고 6절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땅에 흉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라는 것이죠. 막히고 다친 문제는 하나님이 돌보셔야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시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들었다. 그게 이 룻기의 시기적인 배경입니다. 그럼 장소적인 배경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는 장소는 어디냐면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베들레헴을 우리가 이름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빵의 집, 떡집, 빵집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거든요. 베들레헴, 빵의 집, 떡의 집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빵집에 빵이 먹을 것이 많았겠죠. 그래서 빵집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다. 이건 참 아이러니하고 재밌는 설정입니다. 그렇죠? 빵집인데, 명색이 빵집인데 먹을 게 없었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더라라고 룻기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강문호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그 부흥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은 땅의 신학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은 땅의 신학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상당한 의미와 가치를 두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 11장 3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반드시 거주해라,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마음대로 떠날 수도 없고 떠나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6절 말씀을 펴져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6절을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고 했잖아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여기서 자기 백성을 돌본다. 자기 백성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하나님의 땅에 사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벗어나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땅의 신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땅을 벗어나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주신 땅을 지켜야만 하는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으니까 그것은 하나의 어떤 일종의 죄악이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기에 지었던 죄악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이 아닌데 그렇게 살았으니까 일종의 죄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났다라는 자체가 1차적인 죄악이 될 것이고, 또 다른 문제는 그렇게 떠난 땅이 모압 땅이었다라는 것이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압은 롯의 첫째 딸과 아버지인 롯과 롯의 첫 번째 딸 사이에서 난 아들 이름이 모압이에요.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기를 모압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에 새벽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야기를 한번 하셨는데요. 왜냐하면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 한 모금 주지 않고 떡을 주지 않고 오히려 그 발람 왕을 통해 가지고 저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 했던 백성이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토록 평생토록 그들의 평안과 그들의 형통을 구하지도 말아라 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도 아닌데 거기 가서 만약에 잘 산다면 그 자체가 기적이 되겠죠. 그렇게 잘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동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데가 어디인가요? 저는 잘 모르지만 땅값이 제일 비싼 곳이 어디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땅값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또 곧 저희 교회 뒤편으로 이 편한 세상이 들어오게 되는데 아무리 자기가 편한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땅은 비싸도 상관이 없고 비싸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또 아무리 편하다고 이야기해도 절대 편할 수가 없는 땅이 되는 것이죠. 심지어 빵집이라고 불려도 빵이 넉넉하고 떡이 넉넉한 곳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아무것도 아닌 땅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대적인 배경과 장소를 한번 알아봤어요.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고 또 이 베들레헴이라는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벗어나서 모압 땅으로 갔었다. 우리가 장소적인 배경도 봤으니까 이제는 등장인물을 한번 봐야 되겠죠. 성경에는 그 성경 인물들의 이름만 살펴봐도 그 인물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지 또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대충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가 야곱을 이야기할 때 야곱은 속이는 자, 발목을 잡는 자, 넘어뜨리는 자라는 그 별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짐작하게 되죠. 오늘 이 룻기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우리가 이름을 중심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룻기에 등장하는 사람, 첫 번째 사람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나오미의 남편이 됩니다. 이 엘리멜렉의 그 이름에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나의 왕이시다라는 게 이 엘리멜렉의 이름인데 엘리멜렉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어떻게 했어요? 떠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땅, 모압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신데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이 엘리멜렉이었습니다. 신학교에 있을 때,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보면은 신학교에 그 성경적인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 사무엘, 요셉, 모세, 바울, 예수님 이름 빼고는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적인 인물도 많고, 찬송, 사랑, 은혜, 이런 이름이 참 많은데, 제가 참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이런 이름 가진 친구들 치고, 문제 아닌 친구들이 없었어요. 신학교 있을 때. 예. 찬송이라는 애가 노래방 가서 노래 진짜 잘하고요. 예. 사랑이라는 애가 늘 툭툭 치고 싸움하고요. 그랬던 것 같거든요. 다윗이란 부모가 다윗이란 이름을 지어줬을 때는 다윗처럼 용맹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어라 이런 마음으로 다윗이란 이름을 지었을 텐데 제가 만나본 다윗이란 친구는 다윗처럼 음탕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안 맞는 친구더라고요. 예. 어떤 특정인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름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름대로 살지 못한 사람 엘리멜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왕이신데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이 엘리멜렉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룻의 시어머니가 됩니다. 나오미. 이 나오미라는 이름에는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나서 고향 땅에 왔을 때 고향 사람들에게 자신을 뭐라고 부르라고 했습니까? 마라라고 불러라. 나를 이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를 즐거움이다, 기쁨이다 이야기하지 말아라. 나를 마라, 쓰다. 내 인생은 쓴 인생이다.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나오미가 스스로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나오미가 왜 인생의 쓴맛을 봤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이 말론과 기럐입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입니다. 이 말론과 기럐은 이 이름이 정확한 뜻은 학자마다 차이가 좀 있는데요. 그 뜻에 보니까 불임, 단종, 병들다 이런 뜻을 가졌더라고요. 그 이름대로 실제로 이 말론과 기럐은 자식을 가지지 못하고 일찍 병들어서 죽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등장하는 것이 오르바와 룻이죠. 이 나오미의 두 며느리입니다.
오르바의 이름에는 집으로 돌아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오르바는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룻의 이름에는 충족과 회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룻을 통해서 그 가문이 회복되었으니까 아마 적당하게 지은 이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시기적인 배경, 장소, 등장인물 다 알아봤으니까 이제 진짜 룻기라는 드라마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룻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돌아오는 나오미와 또 룻과 오르바가 헤어지는 이 장면은 볼 때마다 참 명장면이 아닐 수 없어요. 아마 드라마로 만들었다면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는 장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갔던 나오미는 남편을 잃어버립니다. 두 아들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데 두 며느리를 이 나이 많은 시어머니가 건사할 수 있겠습니까? 건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난 이제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다. 너희에게 당장 아들을 낳아줄 수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 갈 길을 찾아서 가라. 나는 우리 집으로 가야 되겠다. 너희 갈 길을 찾아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그렇게 시어머니의 말을 들은 이 두 며느리들은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어머니 저희는 그렇게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시쳇말이지만 남편 복 없고 자식 복 없지만 며느리 복은 이 나오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나오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나오미가 강권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너희들을 내가 데려갈 수가 없다. 너희들이 집으로 가라. 그렇게 한 번 더 이야기하고 나서야 오르바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주인공인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쫓아갔습니다. 저는 이 그림이 이렇게 상상을 하니까 너무나 극적인 장면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잘 그리면 그림을 그려서 딱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림 솜씨는 없어서 제가 박수근 씨라는 이 박수근 화백의 작품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사진. 네, 뒤에 보이는 게 이 박수근 화백의 귀로라는 제목의 작품인데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머니, 또 한 여자, 또 하나의 여자가 있는데 제가 이것을 각색을 해가지고 이 장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다음 페이지로 보여주시죠. 네, 앞에 있는 사람이 아마 나오미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은 룻이고요. 여기 제가 방향을 돌려놨어요. 이 여자는 오르바쯤 될 겁니다. 아마 이게 지금 짧은 화면 안에 들어가 있지만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맨 앞에서 나오미는 털레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멀찍이 룻이 묵묵히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장면 저 너머로 희미하게 오르바가 자기의 고향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 딱 한 화면에 나오는 것이죠. 슬픈 음악이 딱 깔리면서요. 제가 무슨 감독 같지요? 아무튼 그 장면입니다. 룻은 아마 뭐라고 이야기도 못하고 계속 먼발치에서 걸어가다가 나오미가 돌아보면 또 이렇게 돌아서 서고 또 나오미가 앞으로 걸어가면 또 따라가다가 또 나오미가 돌아보면 또 서고 아마 이런 시간을 몇 번 반복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가다가 나오미가 참다 못해 한 번 더 탄식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봐라, 네 동서는 그 동서의 백성에게로 그 동서의 신들에게 돌아갔지 않느냐. 너도 가라. 내가 너를 건사할 수가 없다. 너를 거둘 수가 없다. 너도 이제 가라. 나오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때 룻이 하는 말이 어머니 저를 떠나가게 하지 마세요. 저를 가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 계시는 곳에 저도 있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희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카트. 그죠? 아마 가장 명장면일 거란 말이죠. 명대사란 말이죠.
이 룻이 그렇게 눈물 지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주목해야 될 부분이.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 15절 말씀을 참고할 때 오르바가 어디로 돌아갔다고 했습니까? 15절 말씀 보니까 내 동서는 오르바를 이야기하거든요.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룻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룻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룻기는 암울하게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죠? 나오미의 가문이 회복되어지고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주는, 다윗 왕조를 이어주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럴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여기 있었다는 것이죠.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예전의 생활 방식, 오르바를 이야기합니다. 예전의 생활 방식과 환경으로 돌아간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질풍노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환경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의 말씀의 결론이 담겨져 있습니다. 삶이라는 드라마에서 때때로, 아니 우리가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때때로가 아니라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우리는 나오미처럼, 엘리멜렉처럼 우리의 뜻을 쫓아서 좀 더 안정적으로 먹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막으셔도 내가 좋은 곳으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그렇게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결핍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결핍의 때를, 어려운 때를 당하고 있을 때 물리적인 대안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나오미의 며느리인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 자기가 늘 가지고 있던 것, 자기가 늘상 하던 것으로 돌아가는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이렇게 사람이 변한다 해도 욕 잘하는 할머니는요, 화가 나면 욕하게 돼 있어요. 그죠? 주먹질 잘하는 사람들, 사람 이렇게 잘 때리는 사람들은 승질나면 손부터 올라가는 게 사람 본성입니다. 아무리 바뀌어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이야기하지만 당장 우리가 유혹 앞에 섰을 때, 또 우리가 어려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원래 본성대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옛날에 살았던 방법대로, 내 지식대로, 내 습관대로, 내 이성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오르바처럼 그들의 백성과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룻은 자신의 출생지인 모압의 백성과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예전에 자신에게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한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 단어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라는 말에는 원어적인 의미가 가던 길을 돌아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회개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회개를 이야기할 때는 뭔가 잘못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 우리가 회개 아주 작은 의미를 생각하죠. 하나님, 오늘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누구를 때렸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착한 생각을 안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런 도덕적인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내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던 방법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진짜 회개라는 것이죠. 다만 착하게만 사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룻을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삶이란 드라마에서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왔다라면 이제는 내 백성들, 내 신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삶의 행태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우리의 이 삶이라는 드라마를 해피엔딩으로 만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은 우리 함께 합심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부터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맞을 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